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리아산의 번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리아산의 번제. 모리아산의 번제. 오늘은 순복우리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정말 20년 된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거기서 아들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내가 인정하는 너의 씨는 하나다. 그는 이삭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삭, 너는 너의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또 그 이삭은 한 명의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야곱입니다. 야곱, 나는 너를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좀 한 명씩이에요.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번성을 별로 안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12아들을 낳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의 가족이 되고,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만에 야곱의 가족은 남자만 60만 명이 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확대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막 이제 왕성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렇게 한 명, 또 한 명이 또 한 명을 낳고 또 한 명, 그 정도밖에 안 될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의 기초를 닦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막 쏟아지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닦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어줄 만한가 하고 시험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의 꼭지점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한 바로 그런 시험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고,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통과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고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바로 그 꼭지점에 내가 있느냐, 너희의 삶의 꼭지점, 너희의 삶의 엑기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모리아산에서의 예배드린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고, 그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교회를 이루어버렸어요. 사실은 모리아 교회가 생긴 거예요. 모리아 교회에서의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야, 정말 너희 둘 다 연합된 공동체 2명이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야, 너희는
내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최초의 교회야. 모리아 교회,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곳에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순복음 우리 교회가 모리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멘. 또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점을 맞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셨어요.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것은 그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해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뽑힌 바 된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도 우상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하러 오시고 하나님께 일마다 주여 주여 의지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아주 어려움에 광풍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 지금 나만 사모하고 나에게 전심으로 내 뜻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를 만난 거예요. 너의 독자, 너 사랑하는 아들 있지? 이삭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자 하면서 종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종들에게 산 중턱에 너 여기 머물러라.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무도 줬고 불도 있는데요. 양은 번제할 양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럼 올라가는 겁니다. 다 올라가서 나무 버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은요, 수없이 들었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삭은 다시 부활을 하겠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그 신앙의 꼭지점에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삭,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를 원하셔. 너를 하나님이 바치기를 원하셔. 이삭은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저를 바치세요. 그리고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칼을 빼어들고 자기 아들의 가슴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고 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합니다. 참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죽여서 드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인류를 내가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너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지고 너는 죽어야 한다. 그때 예수님은 예, 아버지 그리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고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시는 영으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퀴즈, 우리가 조금 있다가 2부 순서에 퀴즈가 있습니다. 근데 퀴즈를 낼 때 예를 들어서 1점짜리 퀴즈, 10점짜리 퀴즈, 20점짜리 퀴즈를 그렇게 나는 10번이나 맞췄어 라고 해도 500점짜리 퀴즈, 1000점짜리 퀴즈를 한 번 맞히면 점수를 확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내 인생에서 광풍이 몰아닥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점수 주시는 기회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날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들로 드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때와 달라요. 마치 우리가 이제 경품을 이렇게 추첨할 때 그렇게 추첨해서 식용유를 받았다, 하이타이를 받았다 이런 것보다 승용차를 받았다 이러면 이것은 비교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날마다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어느 한순간에 너의 신앙의 꼭지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고는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손대지 마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그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걸 보았어.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그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면 나는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그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나 너에게 좋은 걸 주고야 말 거야. 그런데 그 좋은 걸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63 빌딩을 지을 때는요, 그 기초를 닦느라고 끝없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니 이렇게 맨날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차들을 이리 막고 저리 막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아요.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다지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빨리 응답 안 하실까? 좀 좋은 걸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은 너의 믿음의 기초를 닦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의 신앙의 꼭지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시고 우리 교회가 모리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음이 하나가 딱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해요 아버지. 그래,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당연히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요 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끝까지 순복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정말 때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러셨어요.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보고 이러시죠. 내가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사랑하는 순복음 우리 교회야. 내가 이제는 알겠어.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제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알겠어.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고단함이 왔습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드리고 저의 믿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살려니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서로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모리아 교회처럼 순복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모리아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순복음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참 연약함이 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순복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리아 산의 번제처럼 모리아 교회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순종만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